저쪽을 따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을 통한 삶을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들을 열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어떤 분들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족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이들이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죠. 시내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연령대마다 다르고 또 성비에 따라서 또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젖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젖을 달라고 응애 소리 높여 옵니다. 그게 최고 가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뛰어놀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등 떠밀려서 학원에 다니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꿈을 가져야 되죠. 그 꿈을 찾고 또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진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들을 하죠. 그런가 하면은 청년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했으니 직장을 잡아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또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사회에 적응도 해야 되고 그 중요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년들, 어른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가정을 위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주택을 또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고령화 시대라서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노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하기도 해요.
어떡하지? 우리 가족 어떡하지? 나의 노후 어떡하지? 나의 직장 어떡하지? 그래서 염려도 하는 거예요. 노력과 더불어서 염려하는데 사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키를 얼마큼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염려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6장 25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염려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아무 염려 없을 거야.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도 염려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보편적으로 이러한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주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다 아멘 아멘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염려를 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염려 다 내려놓고 그냥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처럼 그냥 그렇게 평안할 수만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안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그렇거든요. 당장에 우리가 취업도 해야 되고 당장에 우리가 집도 구해야 되고 당장에 우리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하루에도 5만 명씩 6만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 끼어 있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아픈 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면 어떡하나 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걱정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걱정을 하고 직장을 위해서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의 어떤 미래 앞날을 위해서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늙으면 무엇을 해야 되나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떡하나 여러분 그러한 걱정들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낼 것은 무엇이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어떤 대상에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마음이 푹 빠져서 늘 근심 걱정하고 헤매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서면 근심하고 돌아서면 걱정하고 돌아서면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바르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먼저가 무슨 뜻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는 뭡니까? 1번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동계올림픽을 저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가 잘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죠? 쇼트트랙입니다. 이 작은 그 빙판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작전을 짜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다른 선수를 비치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페널티를 받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황대현 선수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바르게 했거든요. 그런데 판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페널티를 받고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온 세계가 다 정당한데 왜 그러느냐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심판을 매수하기도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 올림픽이나 이러한 경주에서는요 1등이 참 중요하죠. 금메달. 2등도 중요해요. 은메달. 은메달을 따도 기뻐하고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동메달을 따도 그래요. 어떤 선수들은 자기의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기록보다 좀 더 나아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자, 이럴 때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4등이 있고 그러니까 먼저가 있고 그 다음이 있고 또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내 것은 그 다음에 챙겨야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왔는 이 먼저라고 하는 말,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것을 그냥 우리말로 그냥 쉽게 번역을 하면은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우선, 그 다음은 나, 그 다음은 또 다른 거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요 1순위가 아니라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only, 오직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오직 그것들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어떤 다른 일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훨씬 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상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보고 이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선, 다른 것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고요? 우리 직장은 어떡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는 직장이고 가정이고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직장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안에서 하라는 말씀. 우리가 가정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가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죠. 이 건강도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환경이 많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정말로 그때는 한 끼 먹으면은 내일은 뭘 먹지? 걱정 아니할 수가 없는 것. 여러분 중에는 내일 뭐 먹지? 걱정하는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혹시 또 몰라요. 걱정하는 분이 있을지도. 하도 먹을 게 많아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오늘 먹고 오늘 가지고 있는 거 다 먹는 거예요. 내일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1번이고 재물이 2번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예나 권세가 3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재물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겸해서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야. 권세도 섬김의 대상이야. 우리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하나님 안에서 재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우리는 청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그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할까요? 요즘 보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그 유튜버 하는 분들이 어떤 특정 국가의 이름을 대고 막 비난을 하면은 그 유튜브가 노란 딱지를 받아요. 옐로우 카드를 받고 나중에 폐쇄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름을 이 언급을 잘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말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 왕국이라고 하는 의미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영토, 또 하나는 국민, 또 하나는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 영토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그 영토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안에 주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면은 백성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은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몇 년째 지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잖아요.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불쑥불쑥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이 일을 시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면서, 아니 계획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언제 시작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응답을 주실 때에 그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몰라. 그냥 내가 내 욕심대로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정말 우리 나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중요한 일들 많지요. 그 중요한 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도 있어요.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이 직장생활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 이번 주에는 못 가겠습니다. 직장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사가 어떻게 해요? 막 뭐라 그럴 수 없고 그러시죠. 바쁘시죠.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하시고 다음 주에 봬요. 제가 대답은 그렇게 해요. 전화를 할 때도. 그런데 마음이 어떨까요? 그 편한 마음이 아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들에게 정말로 본받을 만한 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옛날에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이제 교회의 어떤 그 박해를, 신앙의 박해를, 핍박을 피해서 이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가서 거기 정착을 해서 살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말 큰 복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리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도 하나님 중심으로, 취직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배우자를 만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두껍지 않은 책인데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에 많은 그 어떤 그 외침을 들었습니다. 감동이고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제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오르티즈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아멘 하죠.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모든 것들이 또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하셨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어때요? 집은 내 겁니까? 집도 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 문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정말로 성도들이 집 문서를 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이 그 제자 훈련을 잘해서 성도들이 정말 그 신앙심이 잘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집 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로 집 문서를 가지고 목사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 문서를 받아들면 덜컥 겁이 납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 정말로 이렇게 했네. 이 집 문서를 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제 그 지도자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그 집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집 문서를 다시 다 돌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 직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의.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는 뭘 의미할까요? 제가 늘 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항상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올바로 설정되어진 관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때 아담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가로막혀진 이런 어떤 장벽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통했어요. 그냥 통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담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가로막혔어요. 의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를 오를 의자를 씁니다. 오를 의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혹시? 오를 의자는 위에 양양자가 써 있고 그 밑에 나아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것이 바로 오를 의자입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 위에 내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속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라고요. 그 죄를 속하게 하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럼 죄가 사라지고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속죄의 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곧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로 좋은 관계, 그러한 관계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정말로 철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민족이 번성하는 복, 물질도 풍성한 복,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복도 아브라함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는 과연 어떻습니까? 올바른 관계,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늘 그 고백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겁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소유. 아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의로운 관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 주고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이 통로가 크면 뭐든지 풍성하게 옵니다. 우리 가정마다 수도관이 있잖아요. 그 수도관이 보통 이렇게 한 15mm 더 되나 20mm 그런가요? 좀 굵은 것은 25mm도 있고 마을 가운데 이렇게 동네 길로 지나가는 것은 50mm 정도가 돼요. 그런가 하면은 큰 동네 아니면은 도시를 지나가는 수도관은 얼마나 할까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통이 그 파이프가 크면 클수록 한꺼번에 물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풍성하게 지나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훨씬 잘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고 너희가 많이 열심을 내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그때에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복이 자꾸 넘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을 의미해요. 아멘. 거기에는 집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직장도 있을 수 있고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들의 행복함, 좋은 배우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은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멘.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원하는 것, 우리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